그는 또 하나의 정부였다. 김수환 추기경, 김정남, 평화신문 편집국장을 지냈다.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님이 86세의 나이로 선종하셨다.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시고 13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이 글은 2009년 공동선 5-6월호에 실린 것이다. 장문이지만 천천히 들어보시길 권한다. 지난 2월 15일 밤에 잘 꾸지 않던 꿈을 꾸었다. 무슨 모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 속에 끼어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조용히 웃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그 천진하게 웃던 모습만이 머릿속에 남았다. 깨고 나서 오늘은 필경 좋지 않은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닐까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6시 반쯤 언론사로부터 추모사 원고 청탁과 함께 추기경이 방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작년 9월 1일 병석에 누워 지낸 지 여러 날 되는데다가 간간히 병환이 침중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쩐지 이번에는 일을 당하고야 말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행여 부담을 드릴까봐 올해에는 연화장도 보내드리지 않았다. 편지를 받으면 꼭 답장을 해주시니까. 그분의 선종 소식을 들으며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막막하고 허전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던 그 품이 없어져 버리고 빈 들판에 내던져진 것 같은 삭막한 허허로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추모사를 써야 했던 탓도 있지만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괜히 안절부절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어찌 나뿐이었겠는가. 다음 날부터 마음으로부터 찾아온 40만 명에 달하는 조문객의 행렬을 다 이으면 300km가 넘는다고 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생전에 추기경을 만나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추운 날씨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줄을 섰다.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본 사람이라면 추기경과 둘만이 간직한 소중한 인연이 있을 것이요.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는 나처럼 엄청난 상실감으로 추기경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어코 보고 싶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추기경이 생전에 베푼 그늘의 음덕에 감시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고자 했을 것이다. 줄을 섰던 어떤 사람은 추기경님을 뵈오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날씨가 추워도 힘들지 않다고 했고, 어떤 장애인은 늘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 주셨던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살아생전에도 그가 이 땅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더니 선종하면서도 이 나라 이 국민의 마음이 이만큼 따뜻하고 건강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공동체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위안을 남겨주고 떠난 것이다. 사람은 죽어봐야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 살아생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돌아가고 나서야 그 참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 온갖 찬사로도 그가 가졌던 인품과 세상에 끼친 따뜻한 음덕을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꾸밈없고 소박한 인간다움으로 모두의 마음에 친근하게 와 닿았을 뿐만 아니라 바보야를 그릴 정도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 라고 추모했는데 그 말 하나로 김수환 추기경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김수환 추기경, 인간 김수환 추기경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교회 속의 김수환 추기경에 앞서 그는 국민 속의 김수환 추기경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동시대를 살았던 국민들에게 과연 김수환 추기경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김수환 추기경은 1970년에서 80년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또 하나의 정부였다고 말하고 싶다. 카이나, 아벨은 어디 있느냐? 제정러시아 말기에 짜르가 통치하는 압제기구로서의 정부가 물론 하나 있었고, 레오 톨스토이로 상징되는 또 하나의 정신적 정부가 있었다는 내용의 기록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나는 그에 견주어 대한민국의 1970년에서 80년대의 박정희와 전두환이 이끄는 권위주의적 군사통치기구로서의 억압적 현실정부가 있었다면, 김수환 추기경을 구심점으로 하는 또 하나의 정부가 우리에게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자가 폭압적, 반민주적, 반인권에 불이한 정부였다면, 후자는 사랑과 정의, 민주와 인간 존엄의 바탕 위에 세워진 인간적인 정부였다. 실제로는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우리들의 정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몇 년 전 가톨릭 여학생관 50주년 행사장에서였다. 추기경이 당신이 무엇 하나 이루어낸 것 없이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추기경에게 당신은 우리 국민에게 또 하나의 정부였고, 지금도 국민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당신이 우리들의 정부로 각인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그러길래 갈 길을 몰라 국정이 방황할 때면 어김없이 당신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때 추기경은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는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그 다음 번에 만났을 때 추기경은 내게 정부라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내게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정부가 될 수 있었느냐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김수환 추기경이야말로 1970년에서 80년대 우리 국민이 군사독재의 억압 속에 있을 때, 우리들 국민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정신적 정부였다고 거듭 말하고 싶다. 김수환 추기경이 또 하나의 정부로 느껴지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나는 1987년 위 6월 항쟁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는 그때 또 하나의 정부였고,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박종철 군이 경찰에 포악한 고문으로 숨졌을 때, 그해 1월 26일에 있었던 명동성당에서의 인권회복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전두환의 50 정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아들, 내 제자, 내 젊은이, 내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탕하고 책상을 치자 억하고 쓰러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그것은 고문 경찰 두 사람이 한 일이니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우선 박종철 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 정권에 대해 하고 싶은 한마디 말은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 도대체 있느냐? 아니면 이 정권의 뿌리에는 총칼의 힘뿐이냐 하는 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가 근본적으로 야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국민인 우리에게 이런 정권을 따라야 하는지 않는지에 대한 중대한 양심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총칼을 가지고 날뛰는 전두환 정권을 향해 너희에게 과연 양심과 도덕이 있느냐? 이런 정권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준엄하다 못해 결연하게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아마도 추기경의 발언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이고 치열했던 것 중이 하나가 이 대목이다. 정부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도 이렇게 꾸짖고 또 호소한다. 우리는 박종철 군과 한결에요 한 핏줄입니다. 위정자도, 국민도, 여당도, 야당도, 부모도, 교사도, 종교인도 모두 한 젊은이의 참혹한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토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죄와 벌에 보면 살인죄를 범한 로디옹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그를 사랑하는 창녀 소냐는 일어나서 곧장 내거리로 가서 네가 더럽힌 땅에 엎드려 입 맞추고 그리고 사방 온 세상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나는 살인죄를 범했다고 소리쳐야 해. 그러면 신은 너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가서 그렇게 하겠니?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야. 라고 진정으로 참회할 것을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소냐는 그 죄를 함께 아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함께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자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로디옹은 그 말을 따라 참회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고, 소냐는 이 참회와 고행의 길에 줄곧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각군을 고문치사케 한 수사관은 물론이요, 그 밖의 경우에도 고문을 한 모든 수사관들, 그들의 일을 잘 알면서도 승인 내지 묵인한 상급자들,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이와 의정자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거듭 들으면서도 지금까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였던 우리 모두가 로디옹과 같이 큰 내거리에 가서 사방 온 세상을 향하여 곧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이런 참회와 속죄의 눈물이 흐를 때,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가 있을 때 우리와 우리 사회는 비로소 구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 사회와 나라도 새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강론을 특히 길게 인용하는 것은 정권과 국민을 향해 있는 정성을 다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이 하도 절절하기 때문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면모가 야교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추기경의 강론이나 말씀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을 다하여 그 뜻, 정의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말은 하도 절실하고 곡진해서 누구라도 그 말을 탓할 수가 없게 하고 또 거역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만큼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 준비는 언제나 손수 상당한 시간 공을 들여서 작성된다. 또 말씀 지체는 하느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 정권의 뿌리에 도대체 양심과 도덕이 있느냐고 아프게 묻지만, 추기경 말은 결코 투쟁적으로 들리지 않는 이상한 마력이 있다. 반대편 사람들도 경청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기경의 그늘, 추기경의 날개 밑이 따뜻하고 편하게 느끼게 하였던 것이다. 6월 항쟁의 버팀목, 박종철 군의 죽음을 민주재단에 바친다는 제목의 이 강론은 박종철 군이 고문에 의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숨졌다는 사실만이 밝혀진 상태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직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오공정권에 의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기 전이 일이었다. 추기경에게는 박종철 군의 죽음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컸던 것이다. 그해 5월 18일, 오공정권이 박종철 군의 죽음을 축소, 은폐,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경악했다.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 제목처럼 과연 박종철 군의 죽음은 이 나라 민주재단에 바쳐진다. 그것이 6월 항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매우 공교롭게도 1987년 5월 18일 오후 6시 30분에 명동성당에서 열린 광주민주항쟁 제7주기 미사를 집전 강론한 것도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이 미사에서도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가 이처럼 하느님 앞에 함께 서서 억울하게 숨져간 영혼, 광주의 생자 과허망하게 아껴버린 젊음, 박종철 군을 추모하는 것은 그같이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서 있었는데도 눈 감고 귀 먹고 외면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도록 빌고, 아울러 우리 마음의 진실을 추구하되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 갚음이 아니요 용서와 화해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빌기 위해서입니다. 고 하였다. 이 미사에 이어 발표된 사제단의 성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내용도 김수환 추기경은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김승훈 신부로 하여금 사실이라면 발표할 것을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0국민대회 후 명동성당으로 몰려들어온 학생들의 농성투쟁을 보호한 것도 추기경이었다. 이 명동성당 농성은 6월 항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경찰의 강제 진압을 통보하기 위해 6월 13일 새벽 안기부 간부가 찾아왔을 때 김수환 추기경은 학생들을 잡아가려거든 먼저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라고 하여 유혈 충돌을 맨몸으로 막아냈다. 그것이 6월 항쟁의 평화적인 마무리,
6.29 선언으로 이어지는 첫 길목이었다. 이와 같은 김수환 추기경의 국민과의 일치를 향한 행보는 일찍이 1971년 성탄 메시지로부터 비롯된다. 비상대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른바 국가보위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은 성탄 메시지를 통해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은 과연 이른바 국가보위특별조치법이 국가안보상 시기적으로나 정세적으로나 필요불가결의 것이라고 양심적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보위법은 이 시기에 과연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까? 이와 반대로 이 법은 민주국민의 정신을 위축시키고 정부와 국민의 위화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총화 자체를 오히려 해칠 염려가 크다고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방송을 지켜보던 박정희가 방송을 중단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1972년 8월 15일에 추기경은 7.4 남북공동성명과 8.3 긴급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7.4 성명의 진위는 무엇인가? 참으로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한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고 조국의 자유, 평화, 통일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허울 좋은 간판이요? 그 저에는 민족의 양단을 영구적으로 동결하는 것인가? 진정 5천만 민족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한 진지한 남북대화가 7.4 성명으로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성명은 남북한 집권자들의 정권 연장을 위한 권력정치의 술수인가? 이로 보면 김수환 추기경은 이때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의 저해와 그 귀추를 이미 꿰뚫고 있었고, 또 이로부터 2달 뒤에 있을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정변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1980년 정월 초하룻날 찾아온 전두환 보안사사령관에게 12.12 사태에 대해 언급, 서부활극 같다. 누가 먼저 총을 빼드느냐에 따라 대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한다는 것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고 면전에서 말했다. 전두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뒷날 몹시 섭섭했다는 속내를 주변에 털어놨다고 한다. 그해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와중인 5월 20일 전두환을 만나서는 더 이상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광주에 병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고 간곡하게 설득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추기경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김수환 추기경은 군종신부의 인편을 통해 비밀리에 광주 시민을 위로하는 편지와 함께 위로금 1천만 원을 윤공이 대주교에게 전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때가 제일 괴로웠다고 말한다. 광주에 내려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뒷날 수뢰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위하여 입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른바 로마 발언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1986년 10월 20일, 로마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여야 지도자들을 향하여 1988년 초, 전 대통령이 물러난 뒤,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어떤 형태로든 권력에 밀착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하며, 두 야당 인사인 김대중, 김영삼 씨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을 포기해야 국가적 비극을 피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추기경의 말이 나오자 양 김 씨는 마음을 비웠다. 고 말했지만 그것이 빈말이었음은 바로 1년 뒤에 드러났다. 김수환 추기경은 또 1900이 있어야 할 때 추기경의 말이 있었으며 누군가가 말해야 할 그때 추기경이 나섰다. 그때마다 그 시기, 그 정황에 꼭 필요한 말만을 꼭 집어서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암흑 속의 불빛이었고 탕류 속의 청수였다. 국민에게는 복음이었다. 그러나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김수환 추기경의 고뇌와 외로운 결단은 개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요 고통이었다. 1971년 위 방송미사와 관련해서는 과연 그 말을 자신이 해야 하느냐를 놓고 성탄 전야를 꼽아 고뇌 속에서 세운 끝에 미사 1시간 전에 마침내 내가 아니면 말할 사람이 없다. 고 결론을 내리고 그 문장을 삽입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중앙정보부 등 정보기관의 보고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언제나 상의하는 사람 없이 외로운 선택과 결단을 해야 했다. 그 혼자가 바로 정부였던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에게는 하느님과 양심 밖에 의지하거나 의존할 데가 없었다. 거기 그런 고뇌와 기도가 있었기에 그의 말에는 언제나 진실의 힘이 느껴졌다. 국민도 그때마다 추기경의 말이 갖는 충정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김수환 추기경 자신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 것인가. 그만하면 다 잃었다. 김수환 추기경을 가리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신 선한 목자, 시대의 예언자이자 광야에서 고독하게 진리를 외친 주의종이라고 한 것을 추모기사에서 본 적이 있다. 김수환 추기경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 오래전부터 예비되었던 선한 목자라는 말에 동감한다. 과연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천주교회를 위해 예비되어진 목자였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랬다는 것이지.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 금보현가 순교자였고 아버지가 순교자의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추기경이 자신이 순교자의 후손임을 내세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옹기장수의 행상으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환 추기경은 학교를 졸업하면 일본인 가게에서 장사하는 일을 배워 자영업을 꾸리고 30세가 되면 어머니에게 인삼을 사드리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소년이었다. 그 소년을 신부의 길로 이끈 것은 순교자 집안의 피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정성어린 뒷받침과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 김추기경은 몇 번씩이나 주어진 궤도로부터의 일탈을 모색했지만 그것들이 신부가 되는 것으로부터 끝내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여서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천망회 회소 이부 실는 노자의 말처럼 신부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으로 어쩌면 그의 타고난 숙명이었는지 모른다. 전형연기 나는 여염집을 동경하였던 것은 한때의 센티멘털리즘 또는 로맨티즘이었을 뿐, 신부로 가는 예정된 길을 방해하진 못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그의 팔순 및 사제서품 50주년 기념사에서 말한 것처럼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발목을 놓아주지 않으신 것을 보면 성직자의 길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고 결국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법정은 기독교인 가운데는 하느님을 말하는 사람과 하느님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는데 추기경은 하느님을 말하는 쪽이기보다는 하느님을 느끼게 하는 쪽이었다고 말한다. 김수환 추기경을 가까이서 만나본 사람이라면 법정의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1951년 9월 사제서품을 받은 김수환 추기경은 안동본당에서 사제의 첫 발을 내딛는다. 그는 첫 임지인 안동에서 영혼은 물론 가난까지 구제하겠다는 젊은 신부다운 결의로 미국 주교회의에서 보내오는 구호금을 타오는 등 사제의 열정을 불태웠다. 김천으로 옮겨서는 사목과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활동에도 열정적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일선에서 사목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회고했다. 사제가 될 때 그가 택한 성경구절은 시편 51편,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였다. 그러나 그의 사제 생활은 독일유학으로 새로운 정기를 맞는다. 그는 독일유학 과정에서 회푸너 교수 신부 밑에 들어가 기독교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 이해, 인간 상호 간의 유대,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본 인간관, 사회관, 국가관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그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 하느님은 인간을 직접 만드시고 극진히 사랑하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와 생명은 천부적이라는 그리스도적 인간관과 사회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신념은 그 이후 추기경의 사상과 활동에 있어 핵심적 중추를 이루는 것이다. 7년 동안 독일 유학을 했지만 학위는 타지 못했다. 만약 학위를 땄다면 김수환 추기경의 일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학위를 하지 못한 것은 서구문물에 대한 광범위한 호기심, 그리고 당시 독일에 나와 있던 광부와 간호사들의 상담에 응하는 등 공부에 전념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그의 독일 유학 기간의 인간 존중의 서구 문명에 대한 체험과 특히 교황 요한 23세가 주도하고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분위기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소득이었다. 1960년대 중반에 귀국한 김수환 추기경은 가톨릭 15사 사장의 일을 맡아서 당시 로마에서 열리던 공의회 소식을 밤새워 번역해 국내에 알리는 일에 열심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때가 가장 보람찬 기간으로서 이때 썼던 글을 스스로도 몹시 대견해했다. 당시 공의회는 세계교회를 쇄신시키는 큰 정기였기에 밥 먹는 시간마저 아까워하며 그는 이랬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천주교회가 사회를 찾아가는 자세를 가질 것과 특히 사제들이 사회 속의 현실 문제와 인간 생활의 조건 등을 스스로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누구보다 빨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몸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한국교회에 알리는 일에 솔선했던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떠나서 김수환 추기경을 이해할 수 없다. 김수환 추기경의 사목활동은 제2차 바티칸의 정신과 그 가르침에 철저하게 밑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1966년 마상교구장이 되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 품위에 있어서 사제나 평신도의 차이가 없이 모두 같다는 전제 위에서 신자강습회를 열고 사제와 평신도와의 대화를 모색해 나갔다. 1967년부터는 가톨릭 노동청년회 활동에 관여, 총재주교로서 강화도 신도직물 사건, 가톨릭 노동청년회의 노조활동을 용공으로 몰아간 사건에 대해 주교단이 사회정의와 권위공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내용은 교회는 그리스도교적 사회정의를 가르칠 권리와 의무를 가졌으며 노동조합의 기능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하는 나라의 힘이요 자랑이며 인간의 기본권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수호되어야 하기에 주교들은 부당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 등 7개 항에 걸쳐 교회의 견해를 표명했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 개인으로서는 물론 한국 천주교회의 자세 변화를 알리는 주목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영향을 받은 최초의 문건이 바로 이때의 주교단 성명이었다. 1968년 김수환 추기경은 서울대교구의 대주교가 되는데 이때의 사목표어가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였고, 서울대교구장 취임 인사말에서 교회의 높은 담을 헐고 사회 속에 교회를 심어야 한다. 는 회심의 발언을 한다. 세계주교대위원회의에 나가서는 교회는 자신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다른 이웃 형제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이 문제라는 발언도 한다. 과연 이때부터 김수환 추기경은 가난이 제 탓만이 아닌 사람들, 불의에 짓밟히면서도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 저 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 위 어머니와 교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곧 엄청난 고뇌와 시련의 길이기도 했다. 먼저 정치 권력과의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했다. 1974년 7월, 지학순주교가 연행, 구속되는 사태가가 발생했다. 교회의 높은 담을 먼저 뛰어넘어 들어온 것은 국가 권력이었다. 김수환 추경은 한국 천주교회의 수장으로서 한편으로는 정치 권력에 맞서 교회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교회의 쇄신과 화해를 모색해야 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그 무력 강론이나 강연을 통해 특히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에는 마테오 복음 제5장 진복 8단이 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진복 8단 외에도 1970년에서 80년대 기도회에서 흔하게 인용되었던 성경 구절은 루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케 하셨다. 하는 것과 역시 루가 1장 46에서 55절이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교만한 자들이 꾸민 이를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이 가장 좋아했던 구절은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 40는 구절이 아니었던가 싶다. 지학순 주교 사건에 대하여 김수환 추기경은 교회를 향해서는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쇄신을 위해 큰 반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회감각을 정말 가졌는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했는가를 반성하고 우리 주교들과 성직자, 평신자 모두가 이 기회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같이 반성해 보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였고 정부를 향해서는 인권 침해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요. 이것은 다시 그 모습의 원형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느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인권회복은 곧 인간회복이요. 인간회복은 곧 사랑과 생명의 주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인간 안에 회복시키자는 것이라고 광야에서 외쳤다. 1978년 회사와 당국이 합작, 노조집행부가 빨갱이 단체인 신, 구교산업성교회의 마수 아래 있다고 동일방직 노조를 파괴, 유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똥을 먹이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회로 찾아온 노동자들을 앞에 놓고 김수환 추기경은 교권 수호를 위한 명동성당 기도회에서 이 나라의 법은 약한 이들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가 물으면서 이제 제발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런 허위 날조와 조작에는 종지부를 찍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중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짓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 희생이 된 여성 노동자들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이 살리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손으로 이들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길이 여러분이 또한 사는 길이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하면서 동일방직 노동자들과 이름을 같이 했다. 1979년 오원춘 사건 때는 그해 8월 6일에 있었던 기도회 강론에서 현장 교회의 순환과 아픔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교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순환을 당해왔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다시 부활한다. 면서 교회에 대한 온갖 음해의 위연이 맞섰다. 1982년 위 부산미문화원 방화 사건 때 최기식 신부가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교회로 찾아온 어린 양을 보호해 주는 것은 사제의 당연한 본분이자 의무라고 하여 교회에 대한 박해의 시련을 정면으로 헤쳐나갔다. 이때의 시련은 박해 시대 이후 가장 혹독한 것이었다. 정치 권력과의 대치와 갈등 못지않게 김수환 추기경을 괴롭힌 것은 교회 안의 불일치였다. 1968년 서울대주교로 부임해 왔을 때 이미 교회 안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불신, 배척하는 기운이 태동하고 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교회의 쇄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다. 1968년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에서 이미 복자품에 올라있던 79위에 이어 24위의 병인 순교복자들이 복자품에 오르는 시복식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주례를 그리고 안동교구의 두봉주교가 복음 낭독을 했다. 그때 낭독된 복음이 진부 8단이었다. 시성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황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증할 길이 없었다. 이때 김수환 추기경이 쓴 시성청원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나는 들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증거한 신앙선조들 가운데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로 인한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여 년에 걸친 박해의 잿더미에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복음이 퍼져나가 한 해 영세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984년 5월 요한 바오로 2세가 집전한 103위 시성식은 이러한 김수환 추기경의 노력 끝에 나온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또한 한국교회를 세계 속의 교회로 키워냈다. 1973년 상설협의기구로서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를 창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가장 훌륭히 실천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1989년에는 제44차 성체대회를 한국에서 개최, 한국교회의 위상은 크게 제고되었으며 이제 선교사를 세계에 파견할 만큼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했다. 또한 북한 사목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도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1965년 이래 6.25 다음 주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여 북한교회를 다만 기억해 오기만 했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1970년 북한에 사목 방문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 교회의 전통적인 반공주의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대교구의 관할구역이 휴전선 넘어 황해도까지 포괄하는 데다가 평양교구 장서리까지 겸임하던 추기경은 매번 미사 집전 끝에 강복을 줄 때 3번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언제나 의식적으로 북한 동포를 위하여 행했다. 그러한 강복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북한의 형제들과 일치시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 것이었다. 1992년에는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꾸었고, 1995년에는 교회 안에 민족화해위원회, 통일사목위원회, 민족화해 특별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그의 김수환 추기경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85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북한 동포돕기운동 등 남북통일에는 민족 내부의 화해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김수환 추기경이 사제로서 갖는 관심의 초점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존엄성에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김수환 추기경의 관심은 민주화의 차원을 넘어 인간화로 확대된다. 그것은 1989년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한 한마음 한몸 운동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동반하기 시작한다. 장기기증, 헌혈, 입양, 위지할 곳 없는 노인에 대한 관심 등 신자들이 자기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인간화를 추구